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민영의 이름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는 오늘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 수많은 것들을 또 의지하며 살아갈 텐데 그 모든 것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손길 위에, 이 사랑하는 아이 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빛이 더 강력하게 비춰서 그 신앙이 더하여지고 이 아이의 신앙이 더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열왕기의 어떤 일반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지금까지의 내용처럼 왕이 등장을 하고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죠. 그 왕이 선했다, 그 왕이 악했다라는 어떤 평가 묘사들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왕이 펼친 어떤 선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으면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악했으면 악한 일이 무엇인지가 이제 열왕기의 구도라고 한다면요, 이 흐름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엘리사가 등장할 텐데, 이 시점은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기존의 그리고 전후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혹 일반인 또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금 함께 저희가 읽어가고 있는 열왕기 부분에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처음의 기적은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겨우 무엇이 있었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상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귀한 고백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통 안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담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그 집의 식구들과 함께 여러 날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과부는요, 곧 절망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고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증세가 위중하다가 결국엔 그 아들의 숨이 끊어지게 된 거죠. 과부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당신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찾아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급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급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그 아이의 혼을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여인이 고백하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부근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던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아합의 큰죄 역시 이 바알을 섬긴 죄가 될 텐데요. 이처럼 온 이스라엘과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바알이라는 신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은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지금의 모습처럼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농경 사회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 저희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이죠. 그냥 조각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고요. 당시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던 무언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와 풍요의 신이지만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니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상황. 바알은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르밧 지역은요, 시돈이라는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 지역은요, 이세벨, 아합의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돈 지역은 당시 이 바알 숭배 사상의 본거지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거기를 기점으로 가장 열과 성을 다해서 바알을 숭배하였던 지역이 바로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악한 땅이죠. 그 악한 땅, 본거지, 바알의 본거지에 바알을 당시에 가장 열심히 섬겼던 땅.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바알이라는 신에게 의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지역, 바알 숭배의 대표가 되는 지역이 바로 시돈이었고요. 그 시돈 땅에 지금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비와 풍요의 신의 본거지에, 그 본진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니까 가루가 풍성하고 기름이 풍성하는 풍요가 찾아왔다. 그 기적이 찾아왔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역사상 바알 종교가 가장 흥왕하던 때에 하필 그때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바알의 본거지에도 비가 오지 않는 것,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자 그 땅이 풍요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결코 바알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런 메시지 가운데 이 과부의 오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17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를 볼 때 이 일 후에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지금까지 그 기적 가운데 또 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그 해결 역시도 당연히 그 무슨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 해결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따지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부는 그 처음 드러나는 모습은 엘리야에게 따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있나요? 18절입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요, 적어도 지금 과부는요 바알과 하나님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관을 보면요, 신은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멀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신이 만일 그러한 신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요,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죄가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가까이 왔으며 가까이 오니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그 죄가 드러났으며 그 벌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과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을 고백하고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저 기적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정도의 기적은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정도의 기적은 다른 신들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이 바알보다 하나님의 힘이 조금 더 센 정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조금 더 힘이 센 신이 있고 힘이 약한 신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바알이 힘을 펴지 못하는 것은 더 센 하나님이라는 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르밧 과부는 그 당시에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언제 깨집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돌아왔을 때입니다. 당시에 그 어떤 신들도요,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신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신들에게는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그들의 어떤 시간이 다해서 죽고, 그러니 더더욱 인간의 죽음, 인간의 생명을, 본인의 생명도 못 살리는데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부분에서도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당신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아들이, 분명하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나 자기 눈앞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야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생명이 다시 살아남을 본 후에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느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순간 그 모든 오해와 불신이 깨져 버립니다. 아,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그 수많은 신들, 특별히 이 지역에서 가장 흥왕한 바알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알 묻지않은 신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대상, 그로 인해 그것이 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요, 만족을 누리는 그 모든 대상이 현재 존재하는 이 시대의 만신,
수많은 신들이 되겠습니다. 그 신만 있으면, 그 신만 잘 섬긴다면 내 삶이 평안하고 나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넉넉하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 신은 우리 자신이 되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신은 돈이 되기도 할 것이고 이 신은 권력과 명예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막 엄청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은 생각 또는 사상, 어떠한 정신 등이 신이 되기도 할 것이고 우리들의 그냥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인맥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요지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신인데요,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고 그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찾고 평안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 중 하나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찾는 것입니다. 마치 만신전에 나아가서 여러 신들 가운데 이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저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마치 이제 우스갯소리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부처, 알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녀도 인맥도 그 정도의 기적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께 잘 빌면 그 신을 잘 의지하면 그 정도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정도의 일부로 봅니다.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좀 더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좀 더 강점이 있는 신이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신을 두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기며 돈이 필요할 땐 돈을 찾고 명예가 필요할 땐 명예를 찾고 권력이 필요할 땐 권력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드러나는 모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감히 그 어떤 것이 함부로 견줄 수 없는 아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힘도 없는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표현이 당연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당연한 게 맞죠. 저희는 모두가 다 그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맞는데요. 인생의 순간 속에서는 그 당연한 사실이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는 이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게 함정인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 그렇게 유치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연한 말이 어떻게 반응되냐면 알지, 그건 아는데 내가 그걸 모르냐,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도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그 만신처럼은 아니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저희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당연한 말을 문제 가운데 꺼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외치고 우리의 오해와는 다르게 성경이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바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때에 그 어떤 것도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오늘의 때에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참 신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 한 신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유치한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 실로 진정한 신, 말 그대로 신, 그 어떤 것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의지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들의 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돈이 필요할 땐 돈이, 인맥이 필요할 땐 인맥이, 힘과 의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그 무언가를 찾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당장의 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의 신도, 풍요의 신도 비가 오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어떤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행한다고 착각했어도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말 그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우리죠. 죽었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그 깨달음이, 이제야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이제야라는 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도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전부 배설물에 불과했구나.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겼구나. 그것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구나. 참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만 서면 꺼낼 수 없었던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만 서면 돈을, 문제 앞에만 서면 사람을, 문제 앞에만 서면 다른 방법을 찾았던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서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라는 그 깨달음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참 신이시다 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오늘 가운데도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신들을 오늘 정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내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것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도 그 이제야라는 고백이,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의 힘에 힘입어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다른 거짓된 힘이 아니라 참 힘 얻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